하나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 한 절씩 또박또박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같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작성하십니다. 제가 고국을 떠나기 전까지는 저희 집안은 대대로 내려오는 장로교회 집안이었습니다. 장로교를 쭉 다녔어요. 그리고 브라질에 이민 가서도 장로교회를 다니다가 미국에 들어와서 남침례교단에 속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교단이라는 게 각각 조금씩 특색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어느 교단은 굉장히 뜨겁게 신앙생활, 그래서 성령 받고 안 받고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방언을 하고 안 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하는 그런 교단이 있죠. 또 어떤 교단은 말씀과 제자 훈련 여기에 집중하는 그런 교단적인 색채를 가진 곳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단을 다니는 성도들은 말씀에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깊이 들어가고 은혜를 받는데, 또 그런 분들은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아주 냉랭해요.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아멘이 한 번도 나오지도 않고 그냥 냉랭해. 그랬을 때 장 목사는 늘 왜 신앙생활이 이럴까? 신앙생활은 표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표준은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가 저의 주관이에요. 어떤 신앙의 양태든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건 표준형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표준은 그게 뭐냐면 어디에 갖다 놔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것.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의 표준을 바르게 가지고 있다면 장로교단에 가든지 순복음교단에 가든지 침례교단에 가든지 어느 교단에 가든지 여러분이 크게 거기에 바들을 받지 않는 신앙생활, 그게 표준형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 그게 뭐가 중요한 거면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Balanced Christian life. Balanced Christian life.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 하시잖아요. 그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각자는 우리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게 아니다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형상대로 창조된 게 아니라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각자가 다 내 형상대로 신앙생활, 내 스타일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삼지사방으로 다 각각 다 다른 신앙의 양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아마 그런 교회의 목회자는 무척 힘들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다른 스타일의 신앙을 추구하려고 하면은 그건 정말 힘들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내 신앙 형태, 내 스타일대로, 그리고 이렇게 해야 신앙생활이 바른 것이라고 그렇게 밀어붙이게 되면 그거는 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자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근데 이 두 자매의 신앙 양태가 굉장히 다른 것은 우리 알잖아요. 그죠? 달라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마르다를 마리아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한다거나 마리아를 마르다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맞는 거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는 바른 가이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만약에 마르다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르다를 부엌에서 불러내서 왜 너 부엌에서 일만 하고 있어?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하잖아. 그렇게 마르다를 불러들이게 된다면 아마 마르다는 잠시 동안은 기쁨으로 그 말씀을 듣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르다도 주님을 마리아 못지않게 사랑하는 여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으면은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은 마르다의 마음은 자연히 어디로 마음이 빼앗기게 될까요? 부엌이야, 부엌. 부엌에서 뭘 해야 됩니까? 음식 준비를 해야 돼. 왜 음식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맛있는 걸로 만들어서 식사 대접을 해야 되는 게 지금 마르다의 머릿속에는 가득 뭐가 차 있을 건가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 귀한 주님이 우리 집에 오셨는데 내가 그분을 그냥 보내서는 안 돼. 나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주님께 음식을 대접해야지. 이게 마리아다운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마리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각자는 다른 영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그런 것을 알아줄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신앙 태도, 양태를 이해해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르다를 부엌에서 불러내어서 아마 방으로 들어와서 말씀을 듣게, 그 말을 우리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예배의 자리로 데리고 들어오는 것, 그런 거는 가능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마르다의 열심까지도 그 마음에서 붙들어낼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섬김이라는 것은 마르다의 영적 유전자예요. 마르다, 그게 마르다다운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마르다는 어떤 모습이나 열심히 봉사하는 거. 그래서 누구 손님이 오면은 열심히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대접하는 거, 이게 마르다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반대로요, 반대로 지금 방 안에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 듣는 거로 기뻐하고 있는 그런 마르다를 너 왜 언니는 지금 부엌에서 막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너는 여기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어. 너도 나가서 언니가 음식 만드는 거 가서 도와줘. 그러면은 마리아도 쪼록 하고 나갈 거예요. 나가서 부엌에서 음식 만드는 거를 도와줄 거예요. 그런데 역시 그 음식 만드는 것을 조금 하다가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관심이 온통 어디에 가 있을까요? 방 안으로 가 있는 거야. 방 안으로. 방 안에 누가 계신데?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께 가서 나는 말씀을 듣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예수님이 방에서 기도하면은 그 기도 소리에 온통 마음이 기울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 가운데 기웃거리면서 나는 지금 이 부엌에 있는 게 안 맞아. 나도 저기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좋을 텐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겠냐고요. 마리아를 기도의 골방이나 예배의 처소에서 끌어낼 수는 있지만, 그러나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그 심장 속에 그 성품 속에 품고 있는 기도와 경배까지 끌어낼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마리아의 영적인 유전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태도에도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갈릴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한 교회인데 그 교회 내에 성도들이 여럿 있다가 보면은 연합을 어떻게 이루는 게 좋을까? 진정한 연합을 어떻게 이룰까 하는 그런 부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갈등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갈등이 생겨요. 가족 간에도 갈등이 생기고 형제 간에도 갈등이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면은 갈등이 저절로 생기게 돼요. 그러면 그 교회 속에 갈등이 없어야 그게 진짜 교회다. 완전히 갈등이 해소되어야만 될까? 그렇게 갈등이 획일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사는 동안에는 갈등이라는 게 해소될 수가 없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는 세상에 없어요. 공산주의도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예. 어쩌면은 연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될 때, 연합이라는 것은 나하고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 나하고 생각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아니 그보다 좀 더 심해서 나의 원수와 함께 걸어가면서도 화해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화해의 진정한 모습, 그게 진짜 연합된 모습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냥 나하고 성격이 맞지 않고 가치관이 맞지 않으면 난 저 사람하고는 절대로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어. 이거는 절대로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해와 타협은 다른 단어예요. 같은 게 결코 아니에요. 예. 우리는 성도들 사이든지 아니면 친구들 간이든지 혹은 동력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이 화해의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겠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를 찝쩍거리는 존재가 있어요. 영적인 존재.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이 사탄은 우리의 관계가 서로 교차하는 그런 지점에,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 어쩔 수 없이 부딪혀야 되는 그런 그 장소, 그 교차되는 그런 지점에 늘 사탄은 뭘 들고 다니는가 하면 분열이라는 씨앗을 우리 속에 가지고 다니다가, 이게 성격이 맞지 않는 사람, 배경이 다른 사람, 뭐 이런저렇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함께 하게 되는, 그래서 교차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부분에다가 딱 뭐를 던지는가 하면 분열이라는 시험거리를, 씨앗을 던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잘 들어가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신앙 공동체인 교회 내에서는 관계를 깨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깨뜨려진 관계도 화해시키고 개선시키는 사람들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면은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두 번째로 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 주님의 방문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게, 우리 가정의, 개인의, 좀 더 넓게는 우리 교회가 주님이 우리 교회에 방문하시면 좋겠다 하면은 그냥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방문이 우리 교회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환경과 분위기를 준비해서 주님이 당연히 우리 교회를 방문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당연히 우리 가정을 방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해 볼게요.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기를 기대하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오. 주님이 우리 가정에 찾아와 우리 가정에 은혜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다면은 그런 좋은 일들이, 은혜로운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가야 되고 그런 분위기를 준비를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 예배를 나오게 될 때에 그냥 예배 나와서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 시간에 설교하면 설교 듣고 돌아가지가 아니고,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바로 그 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아멘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배 중에 만나는 사람은 아멘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은 나올 때, 예배에 나올 때 우리가 뭘 해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드리는 예배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같이 오실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38절과 3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들이 길 갈 때에, 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 제자들이에요. 길을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저를 보세요. 여기에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그 한 마을이 이름이 뭐예요? 여기는 안 읽었지만 아셔야죠. 베단이라는 곳이에요. 베단이라는 곳. 예루살렘 성에서 걸어서 한 30분, 40분 정도 떨어진 조그마한 동네예요. 그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그 집에 초대한 여성은 누구예요? 마르다입니다. 마르다입니다. 마리아가 아니에요. 이게 제 이야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 집에 초대한 사람은 마르다 언니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에게, 마르다에게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여동생의 이름은 마리아라. 근데 그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 집에, 베다니 집에 들어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거나 아니면 읽을 때에 흔히 이렇게 판단할 때가 많아요. 아니면은 설교자가 설교할 때 이런 내용으로 설교한 적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 앉아서 지금 말씀을 잘 듣고 있는 마리아는 신앙의 바른 태도를 갖고 있고,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그래서 자기 일에 분주하고 있는 마르다는 신앙의 우선순위를 잘 모르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볼 때 모르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 이 글을, 이 이야기를 객관성 있게, 팩트를 우리가 짚어보면서 이렇게 봐야 되네.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언니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대답하셨어요? 언니 때문이에요. 언니. 예수님을 초청한 주객은 언니였지 동생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언니 덕에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뿐만 아니고요, 주님을 위해서, 손님을 위해서 부지런히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수고하는 마르다가 없었으면은 마리아가 그런 말씀을 듣고 앉아 있을 여유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언니가 동생들을 잘 시키잖아. 그죠? 잘 시켜요. 아유, 영주 집사님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영미 집사님, 영주 집사님 말하는 거 아니고 여기에 나오는, 보통 보면, 그래서 이렇게 오면은 만약에 마르다가 언니로서의 그 권리를 이용을 해서, 야 마리아야, 너는 부엌에 가서 음식 좀 준비해, 나는 내가 초대를 했으니까 예수님 말씀은 내가 들을 거야 하고 그렇게 시도를 했었다면 마리아는 들을 기회도 없어요. 그냥 언니 말 들어야죠. 그런데 말하자 이 말이 뭐냐면, 주님을 대접하는 마르다의 섬김이 지금 주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의 예배의 디딤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은혜스럽다, 찬양이 은혜스럽다, 대표기도 하는 분이 참 은혜롭게 대표기도를 하셨다 하는 이런 모든 것은 청중 여러분들은 마리아와 같은 모습이고, 다른 분들이 예배를 섬겨주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큰 노력 없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예배가 마치면은 식당에 나가면은 어때요? 미리 오셔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부지런히, 아니 토요일부터 나오셔서 음식 준비를 하신 몇몇 성도님들의 식사 준비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여기 앉아서 마음 편하게 예배 드리고 나가서 식사도 다 준비된 식사를 먹을 수 있게 되는 거 맞아요, 안 해요?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고 신앙생활의 바른 모습이고, 나가서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신앙의 우선순위를 모르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자매 속에서 바로 배워야 한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마르다는 마르다대로 그냥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게 타고난 성품, 영적 유전자가 그런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이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이 자기 가정을 찾아오실 수밖에 없고 주님께서 내 개인의 삶에 찾아오실 수밖에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는 마르다의 준비성, 이게 바로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찾아온 것도 아니었고, 그냥 주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준 것 아니라 그런 준비와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야 될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만 완전 새로운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원래 이와 같은 이야기가 구약에도 있었음을 우리는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도요,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에 모시기 위해서 특별한 준비를 했던 한 여성이 있어요. 열왕기 하 4장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다 읽어보지는 않지만 파워포인트가 준비되면 구절들을 여기다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 4장에 보면은 수넴이라는 작은 동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수넴 마을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 여인이 선지자 엘리사가 그 마을을 지나가게 될 때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매달리면서 자기 집에 오셔서 식사해달라고, 매달리면서 자기 집에 오셔서, 선지자님 우리 집에 오셔서 꼭 식사를 하고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강권하는, 강청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돼요. 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8절 말씀.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well-to-do woman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귀한 일들을 많이 하는 그런 여인이 엘리사를 간권하여, 영어로는 urged, she urged him, 선지자에게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whenever he passes that town, 그렇게 해놨어요. 그 말은 뭐예요? 반복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한 번 식사 대접하는 걸로 끝난 것 아니라 그 마을을 들릴 때마다 그 엘리사 선지자를 자기 집에 모셔다가 식사 대접을 하곤 했던 그 여인. 그래서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은요, 식사만 대접하는 걸로 끝난 게 아니었더라고요. 쭉 보게 되면은 남편을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위해서 특별한 침실을 우리 가정이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남편과 상의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나와요. 그래서 그 열왕기하 4장 9절에서부터 10절, 12절까지를 제가 한번 이렇게 엮어봤어요. 이야기식으로, 내레이션으로 한번 이야기했어요. 여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도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을을 매번 지나가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 당신도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보기에 그분이 우리 마을에 들어올 때 딱히 거할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잠을 주무실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준비된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남편이 뭐라고 그러는가? 내가 봐도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아내가 또 이야기하기를, 제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우리 집 저 뒷 담벼락 위에, 그 팔레스타인 쪽은 전부 지붕 위에다가 이렇게 한국으로 말하면 옥탑방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 거하고는 했었어요. 그래서 손님들을 거기다가 묵게 하게 돼요. 우리 집 저 담벼락 위에 그분을 위해
하나님의 종 그분을 위해 적당한 사랑채를 지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그 만들어 놓은 방에다가 책상을 들여놓고 침상을 깨끗하게 들여놓고 의자도 들여놓고 그분이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기 위해서 그 책상 위에다가 올리브유로 된 비싼 등불 잔을 거기다가 올려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이 오시기 전에 저녁이 되면은 거기다가 불을 붙여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선지자 그분이 마을에 신방을 다니다가 저녁 늦게 방에 들어오시더라도 어둡지 않고 밝게 그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 들어와 쉴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현숙한 아내의 어떤 suggestion, 제안을 받은 남편은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당신 미쳤어? 우리가 그걸 만들게? 그랬을 것 같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원영식 집사님이라면 순길 집사님이 그런 부탁을 하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크게. 예. 찬성. 당신이 그런 마음 쓰는 거 보니까 나도 좋아. 그렇게. 그러면은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열왕기 하에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두 시스터들의 이야기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는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현대 교회의 성도들과는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적용하는 게 좋을까 하는 그게 가만 보게 되면은 수넴 여인은 동생 마리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 마리아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게 뭐냐면은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가 동네를 이렇게 지나가곤 할 때 그 하나님의 종을 보게 될 때에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영적인 안목으로 본 거예요. 저분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분이 틀림없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임재한 분을 우리 가정에 모시게 되면은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그 마음 가운데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초대하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정에 임하기 전에 먼저 그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그 수넴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교회에 머물기를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에 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사업자에, 우리 교회에 임하실 수 있는 선지자의 방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회예요. 요즘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항상 구하는 거예요. 큰 일에서부터 작은 일에까지, 사업을 시작할 때도 구하고, 자녀들이 학교를 갈 때도 구하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도 구하고, 우리의 구하는 것은 모든 것 다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무언가를 내가 미리 준비해야 될 것이 무언가에 대한 지혜를 찾는 일에는 상당히 뭐라고 그래야 될까? 그런 거는 잘 제대로 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보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수넴 여인이 선지자 엘리야를 맞이할 때를 보게 되면은 그냥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할 때에 예를 들어서 반찬 4가지를 만들어 놓고 했는데 선지자를 모시게 되면 그냥 우리 준비한 대로 모셔다가 한 분만 더 앉아서 식사를 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선지자가 우리가 보니까 오늘 머무실 곳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밤만 머물게 하고 2주 후에 그분이 또 오시게 될 때는 그때는 내가 지난번에 한번 모셨으니까 딴 사람이 모셔야 되겠지 하는 식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수넴 여인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 마을을 지나갈 때마다 우리 집에 들어와서 주무시면 좋겠다. 우리 집은 그분을 거할 수 있는 세퍼레이트 방이 하나 없으니까 우리가 담 위에다가 하나를 방을 따로 만들어서 그분이 오시면 평안하게 거하시고 마음껏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지금 배려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라면 어떤 최고의 대가를 치를 준비가 그 수냄 여인에게는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 부부는 선지자가 자기 집에 와서 편하게 거하면서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내려고 자기 가정이 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마음 씀씀이, 어쩌면 그를 모시기 위해서 자기 가정이 치러야 될 재정적인 투자의 모습까지도 감안하면서 그 일들을 우리가 하자고 그렇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선지자는 그런 대우를 수냄 그 두 부부를 통하여 받고 그냥 거기로 끝났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끝나지 않고 있어요. 그 뒤에 이야기는 계속 컨티뉴잉이 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어떤 내용인가? 그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가 그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대신 대언해 주는 거예요. 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종 게하시에게 묻습니다. 너는 이 가정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게 뭔지를 알아내라. 나한테 알려달라. 게하시가 알아보더니 이 가정은 뭐 다른 건 괜찮은데 아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님, 이 가정을 위해서 아이를 하나님께 구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구하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그 부부를 불러왔어요. 1년 후에 너희 가정에 아이가 있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해주는 거예요. 1년 후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아이가, 하나님이 준 선물 아이를 받게 되는 거예요. 노년에 아이를 갖게 해줬어요. 그런데 덜컥 그 아이가 아직 어린 아이인데 아이가 죽었어요. 열이 나더니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죽은 아이를 다시 살려내는 일을 누가 해주는가 하면 바로 그 엘리사 선지자가 해주는 이야기가 열왕기 하 4장에 계속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수냄 여인은 선지자를 위해서 작은 집을 마련해 주었어요. 그리고 축복의 선물을 받은 그 아들이 죽자마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우리 아이가 죽었으면 우리의 그 아이의 침상에 눕히든지 우리 부부가 있었던 침상에 눕힐 텐데, 이 수냄 여인의 믿음을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을 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이 죽은 아이를 들고 2층으로 올라가는 거야. 선지자가 머물렀던 그 침상에 지금 이 아이를 눕혔네요. 원래 이 침상은 선지자를 위해 마련한 것이었는데 이 부부가, 그런데 결국 그 침상은 자기 아들의 생명을 되살리는 기적의 자리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선지자를 위하여 준비된 장소를 마련해 두지 않았었다면 그 가정에 아들이 생겼을까? 생겼다 치더라도 만약에 그 아들이 죽었을 때 그런 놀라운 역사의 기적을 그들이 경험하게 됐을까?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마르다는 수냄 여인이 보여준 선행의 발자취가 신약으로 이어진 중요한 문구래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두 사람이 보여준 그 지혜로운 선행, 여기 선행은 착한 일도 되고 미리 행한 일도 되는 그 선행은 결국 죽은 아들을 살려낼 뿐만 아니고 신약으로 와서는 죽은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낸 이야기가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 가정에 모셨던 이야기가 어디까지 연결되고 있는가 하면 나중에 오라버니가 죽었을 때에 그 오라비를 예수님이 살려주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연결되네? 그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되네요. 오늘날 현대교회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그리고 지나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가만 보면은 교회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리고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림으로 세상으로부터 영향력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교회가
짠맛, 그 소금의 짠맛을 잃어갈수록 세상은 점점 더 영적인 갈증을 상실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서 영적인 갈증이 상실되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게을러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하는 것이 게을러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요즘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 많은 제약들이 있게 되면은 구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도 될 구실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그 사모하는 마음, 영적인 갈증을 자꾸만 우리에게서 상실되게 만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넘어가고 있어. 누가요? 현대의 성도들이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던 소수의 남은 사람들, 성경은 그 남은 사람들을 레미넌트라고 그래요. 레미넌트. 카펫을 지금 다 깔았는데 카펫을 다 깔고 나면 이게 딱 맞는 것 아니잖아요. 깔고 나면은 뭐가 남아요? 조각이 남아. 카펫을 깔고 나면 조각이 남아. 그 조각을 뭐라고 말하는 가 레미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그 역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 풍조에 흘러가고 있지만 그 남은 자들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신앙이 유지되어 있고 보존되어 왔고 전승되어 왔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수가 아닌 거예요. 소수예요. 소수. 신앙의 유지는. 그럼 다수는 어떻게 됐어요? 세상이라는 풍조에 그냥 쓸려가는 거예요. 편하게. 저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서로가 서로에게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서로 다른 점이 많아요. 영적인 유전자가 다르지만 그러나 서로를 보완하는 일에 균형을 잘 유지하게 되면 신앙의 탁월한 부흥을 이룰 수 있는 두 가지 요소가 접합된다고 생각을 해요. 즉 예배의 탁월한 마리아는 그 예배의 탁월함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라 마르다로 언니로부터 뭘 배우는 거예요? 섬김의 영성을 배워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부족해서 마리아에게는. 또 반면에 섬김의 탁월한 마르다는 뭐가 부족한 것 같아요? 예배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니까 마리아로부터 예배의 영성을 배워서 탁월한 부흥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 이렇게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그 약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균형을 추구해 나가게 될 때 진정한 신앙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적용 파트예요. 적용 파트. 그러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서 무엇을 배워야만 할까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하나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베다니에 있는 이 시스터의 집이라는 겁니다. 베다니에 있는 시스터의 집. 이 두 자매의 베다니에 있는 집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였어요. 베다니의 집이 여러 채가, 수십 채가 있었는데 그 수십 채가 다가 아니고 이 시스터의 집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어요. 왜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기 때문인 거예요. 이곳은 마리아의 예배하는 그 열정이 있는 곳이었고, 마르다의 남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균형을 이루는 곳이, 예배와 섬김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베다니아에 있는 이 두 시스터의 집이었기 때문에 예배에도 섬김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예배와 섬김이 균형을 이루는 교회, 예배와 그리고 섬김이 균형을 이루는 그런 신앙인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시다면은 예배에서도 그리고 섬김에서도 균형을 이루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에도 그리고 봉사에도 균형을 이루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는 일컬어서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위와 아래 수직적인 사랑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섬김은 뭐예요? 이웃을 향한 수평적인 사랑의
관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지만, 또 다른 거는 용서와 긍휼을 통하여서도 내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계획을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저는요, 이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자매들의 집, 그 집을 오늘날의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베다니에 있는 교회, 그것은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 집이 교회였어요. 교회란 어떤 것인가? 교회는 마르다의 섬김이 있고, 그리고 마리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만남이 아니라, 그리고는 또 흩어져서 일주일 동안 그냥 일주일 가운데 주일 한 번 나와서 예배하고 흩어지면 다 그냥 콩자루 같은 그런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하는 곳.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세상으로도 가고 가정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리아처럼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마르다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 두 가지를 잘 실천함으로 진정한 영적 부흥을 누려야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두 가지를 밸런스를 갖지 못하고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허구일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없으면, 현대말로 말하면 저 사람 개념이 없어. 개념이 뭐예요? 정체성이 없어요. 정체성.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면은 바로 이 두 가지를 균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마리아가 보여준 예배의 영성, 그리고 마르다가 보여준 뭐의 영성? 섬김의 영성,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두 가지를 다 취해서 균형 잡힌 신앙의 부흥을 이루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예배와 섬김 중에 어떤 것에 더 치중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방문을 끌어낼 만한 지혜로운 요소가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의 부흥을 원한다면 지금부터 내가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실천해 나가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은 마르다와 마리아, 베다니에 사는 이 두 시스터들의 주님을 영접하고 섬긴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한 사람의 치우친 신앙의 양태가 아니라 예배의 영성을 가지고 섬김의 영성을 다 가지고 있는 이 가정이 바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이 두 가지를 다 균형 있게 가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개인의 삶에 늘 함께 할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